여러분, 혹시 절에서 부처님께 공양을 올릴 때 그 위치에 따라 조상님께 닿는 힘이 달라진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단 한 뼘의 차이가 그 공덕의 흐름을 바꾸고 때로는 조상님의 응답이 전혀 오지 않게 만들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절에 가서 부처님 전에 올리면 다 똑같은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불교 경전의 가르침을 깊이 들여다보면 단순히 부처님 앞에만 가져다 놓는다고 해서 그 마음과 뜻이 온전히 전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금강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 마음이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바른 마음을 일으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마음의 방향, 행위의 순서, 그리고 자리가 하나가 될 때 비로소 그 힘이 완성된다는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이들이 그 올바른 자리를 모른 채 매번 같은 방식으로만 공양을 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귀한 마음이 허공 속에 흩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은 그 자리를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왜 그곳이 조상님의 세계까지 닿는 통로가 되는지, 그리고 그 원리가 어떻게 경전과 전통 속에서 전해져 내려왔는지도 함께 풀어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동안 끝까지 함께 하시면 절에서 공양을 올릴 때 매번 조상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법문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영상을 보시는 동안 중간에 잠시 눈을 감고 가슴 속으로 부처님의 자비를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첫 이야기 중간쯤에 댓글에 이렇게 남겨주세요. 관세음 보살. 그러면 그 발심의 마음이 그대로 발언으로 이어지고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여러분 가정의 삶 속에 늘 머물기를 저는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댓글로 남기는 그 순간이 하나의 서원이며 그것이 곧 공덕의 씨앗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절이라는 공간을 좀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절은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절은 우주와 법계를 축소해 놓은 지도와 같습니다. 대웅전 한가운데에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모셔져 있고 그 좌우에는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이 계십니다. 가운데 부처님의 자리는 진리의 자리, 법신의 현을 나타내고 그 앞에 놓이는 공양물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올리는 사람의 마음과 공덕을 담은 상징입니다. 그런데 그 공양물이 어디에 놓이느냐에 따라 그 향방이 달라집니다. 법구경에서는 공양은 마음을 씻고 번뇌를 덜어내는 문이라 하였는데 문이 제대로 열려야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문이 어디에 있는지를 모른 채 습관적으로 가운데만 고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절에 가셔서 공양을 어디에 두셨습니까? 혹시 늘 중앙에 두셨다면 오늘 들으시는 이야기가 오랫동안 그 습관을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 불설상 법멸 일경에 따르면 세상이 말법으로 흐를수록 부처님 법에 더욱 의지해야 하고 의식의 올바른 형식과 자리를 지켜야만 그 공덕이 허공에 흩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조상님께 공양의 덕을 전달하려면 한 가지 중요한 흐름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부처님 전에 올린 음식을 그대로 정중앙에 두는 대신 법계 삼부와 조상님의 세계를 연결하는 길목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길목은 어디냐? 바로 부처님을 마주 보았을 때 전면의 중앙선에서 약간 오른쪽 법을 청하는 자리입니다. 이 방향은 단순히 동서남북의 방향이 아니라 인드라망이라 불리는 인연의 그물망에서 법이 흐르는 길입니다. 초기 불교의 니까야, 경전에서도 발언과 의식의 자리에 따라 공덕이 흘러가는 대상이 결정된다고 했습니다. 물음표는
법을 전하는 자리이자 회향의 방향입니다. 회향은 나의 공덕을 타인에게 돌려주는 작용이므로 반드시 법이 흘러가는 방향에 두어야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부처님께 올린 공덕이 법계를 따라 조상님의 세계로 도달하게 됩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그 장면을 마음속에 그려보시면 좋겠습니다. 정면에 부처님이 계시고 그 약간 오른편에 음식이 놓입니다. 그 음식에서 은은한 향기가 피어오르는 듯 보이고 그 향기는 빛이 되어 부처님의 발밑에서 시작해 천천히 하늘로 그리고 조상님이 계신 세계로 흘러갑니다. 이 이미지를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발언의 힘은 강해집니다. 왜냐하면 불교에서 마음속의 시각화 수행은 실제 공덕의 작용을 강화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 방향의 힘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불교의 법당 구조에는 좌향이 있습니다. 부처님을 마주보고 섰을 때 오른편은 동방청정세계로 열리는 자리입니다. 그곳은 약사열애불이 주재하는 유리광 세계로 치유와 정화의 힘이 강하게 흐르는 곳입니다. 조상님께 공덕을 회양하는 음식이 그 방향에 놓이면 그 공덕이 단순히 전달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들의 고통이 정화되고 업장이 가벼워집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을 하나의 전환점으로 삼으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법의 자리와 흐름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절에 가실 때마다 공양을 올릴 때 주의 깊게 그 자리를 찾아볼 것입니다. 부처님께 올리는 그 한 끼는 더 이상 의례적인 음식이 아니라 부처님과 조상님, 그리고 나를 하나로 잇는 법의 다리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청정하지 않으면 아무리 귀한 음식도 잡초와 같다. 그러니 그 자리에 올릴 때는 반드시 마음으로 조상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들이 행복하고 번뇌에서 벗어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여러분이 올린 공양물은 법계와 조상님의 세계를 잇는 살아있는 서원이 됩니다. 이 이야기를 가슴에 담으시고 오늘 영상의 절반쯤에 댓글로 관세음보살 5글자를 남기시기 바랍니다. 그 행위가 곧 발언이고 그 발언이 부처님의 자비를 불러오는 씨앗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씨앗은 반드시 자라서 여러분의 가정과 삶 속의 평화와 지혜라는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 길에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절에서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기 전에 마음을 어떻게 가다듬어야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단순히 음식을 준비하고 올리는 행위만으로는 그 공덕이 완전해지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초기 경전 이까야에 말씀하신 대로 마음이 모든 일의 근본이며 마음으로 지은 행위는 반드시 그 결과를 따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마음은 단순한 감정이나 생각이 아니라 번뇌와 망상이 내려진 청정한 본심을 뜻합니다. 그렇게 절에 들어서기 전부터 이미 공양의 준비가 시작됩니다. 절의 산문, 즉 일상의 세계와 법의 세계를 구분하는 문 앞에 섰을 때부터 몸과 마음을 정갈히 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신발을 벗고 발을 닦습니다. 이는 겉모습만 청결히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 분노와 집착도 같이 내려놓는 상징적 행위입니다. 이렇게 마음과 몸이 준비되지 않으면 설령 올바른 자리에 공양을 올려도 그 힘이 약화되고 흐릿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법당에 들어서면 먼저 향을 올리는 것이 순서입니다. 향은 단순한 나무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 맑음을 상징합니다. 향 연기가 천상까지 올라가듯 우리의 발언도 법계를 타고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법구경에서는 향기는 바람을 거슬러 퍼지지 않지만 덕의 향기는 지방에 퍼진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향을 올릴 때 눈을 감고 깊은 호흡으로 이 공덕을 조상님의 해탈과 행복을 위하여 회양합니다라고 마음속으로 발언하십시오. 이런 마음의 집중이 향의 향기를 더욱 깊고 널리 퍼지게 합니다. 그 다음은 예경, 즉 3배 3번 절하기입니다. 몸과 말과 뜻으로 부처님께 정성을 다하는 이 행위는 삼업을 정화하는 중요한 수행입니다. 몸으로 절할 때는 교만을 꺾고, 말로는 염송하며 망언을 멈추고, 뜻으로는 어리석음을 내려놓습니다. 이렇게 삼업이 맑아져야만 공약물이 부처님께 올릴 만한 참된 법칙으로 완성됩니다. 마음이 정화되지 않은 공양은 복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업장을 쌓는다는 불설상범멸 의경의 경고를 명심하세요. 이 말은 단순한 전통이 아니라 마음가짐 없이 하는 형식적인 행위가 되지 말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제 공약물을 준비할 차례입니다. 음식을 고를 때 맛과 모양보다 먼저 마음의 청정성을 생각해야 합니다. 불교에서는 공약물이 갖추어야 할 3가지 조건을 강조합니다. 첫째, 탐욕으로 마련하지 말 것. 둘째, 누군가에게 해를 끼쳐 얻은 것이 아니어야 할 것. 셋째, 남을 속여 얻은 것이 아니어야 할 것. 이 3가지 원칙을 지킨 음식은 이미 법계의 빛을 머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음식을 부처님 전에 놓으면 그것 자체가 공덕의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공약물을 가지고 법당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법계와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항상 부처님을 향해 시선을 두고 발걸음은 경건하게 가볍게 옮기셔야 합니다. 큰 소리를 내거나 말을 하면서 공약물을 드리면 공덕이 흩어질 수 있습니다. 모든 행동은 부처님께 드리는 존경과 조상님께 바치는 자비심으로 관통되어야 합니다. 공약물이 자리에 올려지면 두 손으로 그릇을 받드는 듯한 자세로 올리십시오. 이는 이 음식을 바치는 것이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존재 전체를 바치는 경건한 행위임을 나타냅니다. 공양을 올린 후에는 그 자리에서 바로 돌아서지 마십시오. 짧게라도 5분이나 10분 정도 앉아서 명상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이 명상은 공양으로 인해 발생한 공덕의 파동을 자신의 마음에 각인하고 조상님께 온전히 전달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을 짚어드릴게요. 불교에서 공양은 단순히 먹을 것을 바치는 행위를 넘어 자신의 탐욕과 이기심을 내려놓고 자비를 실천하는 수행의 기본이라고 했습니다. 이 공양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제시, 무예시, 법시가 있습니다. 제시는 재물을 나누어 인색하고 탐욕스러운 마음을 버리고 기쁨과 희망을 주는 것이고, 무예시는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안녕을 제공하는 것이며, 법시는 알고 있는 지식을 정성껏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에 올리는 공양은 주로 제시에 해당하지만 여기에 법시의 정신을 더한다면 그 공덕은 더욱 커집니다. 즉, 조상님을 위해 공양을 올리면서 동시에 불법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겠다는 서원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양의 진정한 의미이자 불교적 효험의 핵심입니다. 공양은 복덕의 씨앗이 되며 탐욕을 버리고 자기를 회복하는 수행의 기본입니다. 하나를 심어 열을 낳고, 열을 심어 백을 낳고, 백을 심어 천을 낳고, 만을 심어 억을 낳나니 공양의 공덕으로 인해 진리의 도를 보게 되는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올리는 공양 하나하나가 바로 이러한 복덕의 씨앗이 됩니다. 특히 조상님을 위한 공양은 그 씨앗이 후손들에게도
복으로 돌아오는 아름다운 인연의 고리를 만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공양과 보시의 차이도 알아두면 좋습니다. 공양은 주로 승단에 대한 도움을 의미하고, 보시는 이웃에게 도움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양은 나보다 훌륭한 존재에게 베푼다는 의미가 강하고, 보시는 상대방의 신분에 관계없이 나눈다는 의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것보다 승단에 공양을 올리거나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공덕이 훨씬 크다고 하셨습니다. 즉, 조상님을 위한 공양은 단순히 형식적인 행위가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큰 공덕을 쌓는 행위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 공덕은 조상님께 전달되어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동시에 여러분 자신에게도 무한한 복으로 돌아옵니다. 이제 공양을 올리고 명상까지 마쳤다면 법당을 나서는 순간에도 경건함을 잊지 마십시오. 법당 문을 나설 때는 뒤돌아보지 않고 부처님께 예를 올리듯 경건하게 발걸음을 옮깁니다. 이는 공덕이 흩어지지 않고 온전히 유지되도록 하는 마지막 마음가짐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과정은 단순히 종교적 의례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정화하고 조상님과의 인연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며 우리 자신의 삶에 복덕을 쌓는 위대한 수행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물질 문명에 지친 우리에게 공양은 감사하는 마음과 친환경적인 삶의 방식을 일깨워줍니다. 식사 예절을 되돌아보고 올바른 식습관을 갖도록 도와주기도 합니다. 물론 절에서 행하는 모든 공양 예절을 실생활에 적용할 순 없겠지만, 식사 예절이 사라지는 현실에서 몇 가지라도 지켜보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공양의 효험이 단순히 물질적인 보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성장과 깨달음으로 이어지는 과정이라는 점입니다. 공양은 믿음과 정성을 바탕으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은 더욱 평화로워지고 삶은 더욱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조상님께서는 여러분의 지극한 정성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법문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을 잊지 마세요. 더 많은 분들이 이 법문을 통해 삶의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시면 큰 공덕이 될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깨달음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 관세음보살.